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겼더라. 아멘.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교회 어린이들이 없어요. 어린이들이 없는 어린이 주일.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어린이들이 없는 가정, 사회, 국가, 세계, 이건 하나님의 번성, 번영, 그 축복과 거리가 먼, 이건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 길이에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단순한 사회 정책상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현상의 문제가 아니고 성경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정반대되는, 복을 받지 못할 그런 길을 향해서 세계 모든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이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른들밖에 없어요. 지금 노인들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하철을 타봐도 엘리베이터 앞에 노인들의 줄이 갈수록 길어져요. 물론 장수도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지요. 하나님의 축복, 생명의 축복은 낳고입니다. 낳음이 없는 이 세상은 그대로 종말입니다. 교회가 이런 일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3절부터 9절 말씀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실 것을 지금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거나 저주하는 그 근본 원인은 아브라함에게 있지요. 설사 아브라함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짓을 할지라도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행위와 관계없이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기 보면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저주가 2번 나오지요. 그런데 앞에 나오는 저주와 뒤에 나오는 저주가 단어가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앞에 저주라고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칼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멸시하다, 경멸하다 이런 뜻입니다. 2번째 저주는 글자 그대로 저주의 의미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 인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축복의 대리인으로 인정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지만, 그렇지 않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저주를 받는다는 단어는, 저주받는 자는 단수형을 쓰고 있고, 복을 받는 자들은 그래서 복수를 지금 이 원어 성경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복받을 사람이 많다는 것을 복수형으로 이렇게 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해서 그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볼수록 정말 깊은 뜻이 들어있어요. 이것이 수동태냐, 능동태냐, 단수냐, 복수냐, 과거형이냐, 미래형이냐, 현재형이냐, 모든 것이 다 함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절을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복받은 사람들이 많을 것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지금 아브라함 들은 거예요. 듣고 나서 이에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땅을 떠납니다. 따라갔고는 떠났다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아무 정보도 없는, 정말 아무것도 그 땅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로 지금까지 자기의 삶의 터전이었던 그곳을 미련 없이 훌훌 털어버리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뭐였을까? 요한복음이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56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지금 꾸짖는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너희와 같이 안 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나 예수에 대한 그 소망을 발견하고 나를 보내줄 그 때가 있다는 것을, 그런 미래를 지금 깨닫고 발견하고 기뻐하여서 미련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예수님이 답을 제공하셔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하란을 떠났다고 오늘 본문이 설명하면 동시에 뒤에 또 조금 말이 덧붙여지는 말씀이 있어요. 롯도 그와 함께 갔다. 롯도 그와 함께 갔다. 롯은 사실상 아브라함과 함께 가야 할 사람이라는 얘기입니까? 가지 않았어야 할 사람이라는 얘기일까요? 롯도 그와 함께 갔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희 친척, 아버지의 집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롯과 조카 롯과 동행합니다. 이것이 후에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타격이 됩니다.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복이 되지가 않아요. 인간의 생각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내 생각을 따를 것이냐. 내 생각을 따르는 건 이건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미 설교했습니다. 데라 왜 하란에서 롯을 데리고 왔을까? 아들도 딸도 다투고 오면서. 자손 번성의 문제입니다. 롯을 통해서 후사를 얻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야말로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롯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롯과 동행한 아브라함에게는 어려움이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데서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 지금은 그게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게 더 좋아 보이고, 그게 더 매력적이고, 그것이 더 성공적일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손해고 고통이고, 그건 가시가 됩니다. 가시가 돼요. 자꾸 찌릅니다. 통증이 되고 맙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아내 사레, 그리고 조카 롯, 자기의 모든 소유, 그리고 자기가 얻은 사람들, 식솔들이죠. 식솔들이 좀 있었습니다. 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목적했던 곳에 마침내 들어갑니다. 성공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데라는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하란 땅에 정착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하란 땅에서 죽어요.
이 길을 걷는 존재가 우리 인생,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전도지 그 티슈에 제가 그렇게 도안을 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길을 갈 것이냐? 어느 길을 택할 것이냐? 선택해서 길을 갑니다. 어떤 사람은 가려고 떠났지만 도착하지 못하고 중간에 죽고 말아요. 오늘 설교의 주제가 그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나 마침내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데라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6절에 이 세겜이 나오지요. 이 세겜은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에서 만나는 첫 번째 도시가 아닙니다. 틀림없이 이 아브라함은 야복강을 건너서 숲곳을 지나서 또 기타 많은 여러 도시들을 거쳐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일체 다 그 과정 생략해버립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 사실만을 언급합니다. 세겜 땅에 도착한 사실. 이 세겜이 굉장히 성경 전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겜 땅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말함과 동시에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첨언합니다.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아브라함과 이 가나안 사람들 간에 심각한 갈등이 있을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걸 지금 살짝 비춰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리고 그에게 한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이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땅을 약속하신 것이죠. 이 약속, 이 언약 안에는 지금 그 땅에서 이미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쫓겨날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 언약 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그 땅은 차지하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부족을 이루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얘기는 그 민족을 쫓아내시겠다는 의미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축복 안에는 가나안의 저주가 포함됩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창세기 9장에서 노아 언약에서 셈의 축복 안에 가나안의 저주가 포함된 것과 병행을 이룹니다. 왜?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죠. 하나님이 셈을 축복하시죠. 셈의 축복 안에는 가나안의 셈의 종되는 사건이 그 안에 포함된다는 똑같습니다. 이와 동일한 현상이 인류의 종말에도 나타납니다. 뱀의 후손들, 그들의 멸망, 그들의 심판, 그 심판이 곧 여자의 후손들인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의 구원 안에는, 그 축복 안에는
이 마귀에 속한 자들의 심판이 그 안에 똑같이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심판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심판 중에서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에게 제단을 쌓습니다. 예. 이 아브라함이 도착했던 이곳 상황 녹록지 않습니다. 좋은 땅들은 다 농사짓기 좋고 목축하기에 좋은 비옥한 땅들은 다 가나안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남쪽으로 계속 남진합니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결국 베델과 아이 사이에 거기다가 장막을 치고 그리고 베델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예배했다는 얘기라고 제가 이미 창세기 4장에서 설명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도착했다는 이 모레라고 하는 이 지명, 이 뜻은 선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교훈. 선생은 가르치는 직업이죠. 이교도들이 신탁이라고 그러죠. 신의 뜻을, 신의 그 가르침을 받기 위한 그런 장소입니다. 이 모래. 이교도들은 키가 큰 나무를 찾아다녔습니다. 거기가 자기들의 신을 예배하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로 선호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솔로몬의 기록을 다 그래요. 키 큰 나무들.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마을에 큰 몇백 년 된 나무는 다 거기서 제사 지내고 신을 섬겼던 장소입니다. 무당들도 그렇게 합니다. 이교도들은 키가 큰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그들의 신은 다산의 신이에요. 다산. 농사를 지으면 소출을 많이 나게 해주고, 첫째는 자녀들을 많이 낳게 해주고, 고대에는 이 자녀들은 이 노동력입니다. 그래서 이 생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축복입니다. 자녀가 많은 것은. 그 다산의 신을 섬겼어요. 예. 어디에서?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거기를 예배처소로 삼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베델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그 땅을 약속받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그 땅에 정착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 땅을 약속받았지만 원주민들하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피합니다. 그리고 목축이 가능한 지역을 찾아서 계속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도착한 것이 가나안의 남쪽 사막 지역인 아주 넓은 네게브라고 하는 사막 지역에 도착합니다. 거리 옮겨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슨 일이었는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맨 먼저 했던 일이 무슨 일이었지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2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어디에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12장 8절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 여러분, 이 그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이 그곳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약속하신 그 땅입니다. 약속하신 땅이죠. 예. 그곳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로 약속된 땅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이 땅에는 지금 누가 거주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집단을 이루면서 거기서 거주하고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집단을 이루고 거주하고 있는 땅이고, 아브라함 일행은 극히 소수입니다.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약한 윅포인트가 있습니다. 숫자를 많이 늘려야 될 텐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불임녀입니다. 희망이 있습니까? 지금 꽉 들어차서 좋은 땅을 차지하고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들어간 소수의 무리, 그것도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자손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아브라함 가능한가? 여러분, 이 모래 상수리 나무와 이 베델은 가나안 사람들의 신전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런 장소 인근에다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고, 그리고 거기에서 여호와께 예배를 했다고 하는 이 의미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은 가나안 신들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선포한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 땅 가나안 족속들이 이 땅에서 이 땅을 딱 차지하고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내 자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이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땅은 언젠가는 반드시 내 자손들이 차지하게 되고야 말 것이다. 이것을 만천하에 온 가나안의 그 핵심적인 장소에서, 중심 장소에서, 한복판에서 그것을 선포하고 확신하는 믿음의 신앙의 표현이 바로 베델 인근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땅이 없습니다. 땅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땅, 인간적으로 볼 때 실현 불가능입니다. 기대하기 어려운 땅입니다. 안 보입니다. 절대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십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 땅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 구약성경 민수기 14장을 봅시다. 민수기 14장 23절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에서 만난 큰 두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내산에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사실입니다. 계약을 맺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 사실은 소위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정탐하러 보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못 믿어. 우리가 가서 조사해 봐야 돼요. 파견하지요, 조사단을. 그 얘기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이 맹세가 계승되죠. 이삭에게, 야곱에게, 계속 족장들에게.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에 출애굽해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사람도 그 땅을 볼 수 없다?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저주라는 두 단어를 먼저 설명했죠. 앞에 저주는 경멸하다, 멸시하다고 하는 단어라고 그랬죠. 경멸하고 멸시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이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무시하고 멸시한 사람.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 한 두 군데만 더 봅시다. 시편 37편 2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저주지요? 복과 저주로 갈립니다. 이 땅과 관련해서. 땅은 어떤 사람이 차지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약속을 붙들고 믿고 아브라함처럼. 그러나 이 약속을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하는 자들, 아브라함의 후손을 경멸하는 자들 끊어지리로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인용하시는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읽어봅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그 땅을 멸시하고 악평하는 자들 10명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보고합니다. 12명. 그런데 10명은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그 땅을 멸시했습니다. 그 땅은 사람을 죽이는 땅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거기서 발을 뻗고 광야에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민족적인 대통곡이. 그러나 딱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뭐라고 합니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 안에 키 큰 사람들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꽉 들어있었지만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차지할 것이다. 들어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심지어 얘기해. 우리 밥이다. 우리가 그냥 먹어버리면 끝나는 밥이야. 밥은 먹으면 우리에게 양식이, 우리에게 힘이, 에너지가 되죠. 여러분,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렇게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그런데 그 땅을 멸시하고 악평하는, 그리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하나님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자들이 그다른
한 사람도 그 땅을 보지 못해. 어떤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들어가자, 우리 순종하자. 여호수아 갈렙을요, 사람들이 막 돌로 쳐 죽이려고 다 군중들이 집단으로 달려들었어요. 핍박받았습니다. 여러분, 바른 말 하는 사람들 보면요, 박해받습니다. 그래서 대충 다 묻어갑니다. 내 속뜻은 그게 아닌데 하면서도요, 그냥 나중에 할 때 보면 쓱 묻어가요. 이게 세태 아닙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수에 휩쓸려 가지 않았어요. 분명한 신앙을 표현했습니다. 그 결과요, 맞아 죽을 뻔했어요. 돌로 쳐 막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이렇게 악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멸시당하고 핍박받는 자들, 이러한 온유한 사람들, 그 땅을 차지한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갈라디아서가 그걸 증언하고 있죠.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디아스포라적인 삶을 살고 있는 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땅이 없는 사람. 그러나 땅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땅? 날마다 사람이 죽고 울고 불고 병들고 아프고 씨름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죽이고 빼앗고 탈취하는 이런 땅이 아니고, 다시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게 없어. 곡소리가 나지 않아. 아픈 것이 없어. 부정적인 것은 그림자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지금 현재의 땅과는 땅과 면모가 아주 일신된 땅, 이 새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면모가 일신된다는 뜻입니다. 전혀 다른, 성격이 다른, 속성이 다른 의의 땅, 오직 의로운 자들만 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런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요, 그 땅을 약속받았지만 가인이나 그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처럼 이 약속받은 땅이라고 해서 거기다가 집 짓지 않았어요. 성을 쌓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여러분, 우리도 이곳에 자꾸 성을 쌓아서는 안 됩니다. 이곳에 자꾸 집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다른 땅에, 더 완전한 땅이, 그 땅이 우리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주인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의 땅을 늘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약속받은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선포하고 예배하고 헌신하면서 앞으로 전진하고 전진해서 마침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으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내 길에 등이요 빛이니이다. 그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으나 그 땅을 약속받았지만 그곳에 성을 쌓지 않고 집을 짓지 않고 자기의 후손이 건설하시를 그 새 땅, 그 거룩한 땅, 새 예루살렘 성,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이 땅에서는 땅 한 평도 갖지 못하고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는 우리의 진정한 소유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광대한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늘 소망하며 바라보며 전진하는 천국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340